나훔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왕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랴 금을 노략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심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사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한 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나훔이라고 하는 그 소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서는 긴 말씀이 아니라 3장으로 이루어진 길지 않은 말씀이고,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나서와 다루는 맥락에서 비슷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게 나훔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내용이 요나서의 그런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런데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훔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똑같은 도성 니느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요. 이제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대략적인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전 800년에서 주전 750년경에, 다시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였던 것 같다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읽고 이 나훔이란 그 예언서에서 다루고 결국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이 멸망당한 그때는 언제냐? 주전 612년에 니느웨이라고 하는 도성이 다 함락이 되고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170년, 80년, 길게 보면, 짧게 보면 한 14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이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란 나라의 도성, 그 수도가 니느웨였으니까 그들이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게 조금 그가 불만이었잖아요, 요나가 나중에 보면.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준다면,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 예언서는 결국 하나님이 결국 잘못하고 했을 때 돌이키지 않고 나중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디한테 멸망을 당하느냐? 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결국 요나가 심판을 전했던 그 이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아수르가 남아있는 이 남왕국 유다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여러 가지 압제를 당하고 그 아주 침략을 당해서 이것을 수탈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정치적으로 또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게 남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하고 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 혹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나훔이 남왕국 유다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거에 대한 말씀인데 왜 이게 위로가 될까? 사실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대적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된다,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라도,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안 좋게 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으면 되나, 이렇게 마음이 좁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한시적인 그러한 기쁨과 위로를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 결국 하나님의 악인은 심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2장에 보면 이제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에 임하게 되는데
파괴하는 자가 임해요. 이 파괴하는 자는 누구냐? 결국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과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연합군이 이 아수르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래서 이 파괴하는 자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이 아수르를 공격해 오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니느웨, 특별히 아수르 세력의 이 수도인 니느웨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자,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세게 해라.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니 너는 그것에 맞서서 한번 대비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내 산성도 견고히 지키고 내가 파수꾼도 세우고 그 다음에 내 허리도 견고히 해서 맞서 싸움을 한번 해봐라. 이길 수 있나 한번 해봐라. 맞서 봐라. 파괴하는 자가 오는데 한번 해봐라. 그 파괴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고, 붉은 방패와 붉은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성나무의 창이 요동하고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고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그러니까 이 파괴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군대의 모습이 대단한 거예요. 아주 그들의 모습이 아니면 아주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망패를 가지고 병거가 아주 새가 번쩍이고 그 창도 아주 요동치면서 그 병거가 이리저리 아주 그냥 아주 요란하게 달리고 이리저리 대로를 빨리 달리고 그들이 모양이 아주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같이 이렇게 될 만큼 아주 대단한 모습을 하면서 이 파괴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올 때 그 성에 있던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대비해서 막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면 그 존귀한 자들을, 지도자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달려가서 급히 이 성을 막으려고 준비를 해요.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그 성을 막으려고 준비를 해요. 자, 이렇게 대비를 하고 갖추면 막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안 돼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고 말아요. 결국 그렇게 대비를 하고 그렇게 갖추고 아주 그냥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맞서 싸워보려고 그러고 성을 막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파괴하는 자를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 그 아수르 제국이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요. 이때가 언제냐? 주전 612년에 결국 아수르가 무너지는 일이 결국 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참혹함을 이렇게 말해요. 왕후가 벌겋 모습으로 끌려가요. 7절에 보면. 그래서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울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느냐? 예로부터 8절에 보면 니느웨는 물이 모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저장되면 물을 통해서 삶이 편안해지잖아요. 농사도 짓고 그 물을 활용하며 쓸 수 있잖아요. 이전에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물이 모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재물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모든 것이 모여서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던 그게 니느웨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모두 도망해요. 사람들이, 그 성 사람들이. 서라 서라 이렇게 외쳐도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자, 결국 그렇게 방어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애써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킬 방법이 없고 그래서 다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여러분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그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라. 이제 그 파괴하는 자들이 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여기 물이 모인 것 같이 모든 것이 풍부하고 재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금도 은도 많았던 그곳에서 그들이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적군이 와서 다 노력하고 뺏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풍부했는데 그 모든 것이
적군의 노략거리가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니느웨의 모습을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니느웨는 얼마나 대단했냐, 과거에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사자의 굴 같았다는 거예요. 사자,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다른 동물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사자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말합니다. 사자의 굴에서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제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자의 굴 같은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와 함께 거기서 이렇게 거닐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자들을 두렵게 하고 겁줄 수 없이 그들이 가장 강하고 다른 모든 동물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곳에서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우고, 이전에는 사자굴같이 다른 짐승들을 잡아서 먹을 것이 가득했던 그 도성이 니느웨였는데 그 도성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의 모습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이제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위용, 그들의 권세, 그들의 재물, 그들의 힘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민이 낙담해요.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낫이 빛을 잃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힘도 빠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얼굴빛도 다 사라져 버릴 만큼, 그러니까 그 땅도 황폐해지고 그 땅 주민들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만큼 다 상심한 그러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하고 니느웨 수도, 그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이유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 1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신다. 나를 대적하는 존재가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모든 것이 참혹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아수르 제국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도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나훔 2장에서 이 아수르 그리고 그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이렇게 파괴당하고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대적이 얼마나 강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전에 강했던 아수르가 이제 오히려 노략의 대상이 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 결국 북왕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압제했던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이 이 남아있는 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그렇게 남왕국 유다를 힘들게 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무찌르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2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했다. 약탈자였던 이 아수르가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갖고 이렇게 설명하게 돼. 그 가지를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약탈당하고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그 유다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의 때 하나님이 왜 그 왕국을 멸망시키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의 대적이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수르 제국, 특별히 니느웨 성에 임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파괴하는 자, 그들이 그 아수르 제국 니느웨 성을 향해서 다가오는데 그들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성을 보호하려고 이런저런 애를 써봤지만 그 침략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수르의 대적이 되셨음을 말씀하시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섰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을 내가 지켜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제 혹시 악한 길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함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가까이 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